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사람을 살리는 종이 나오는 역사. 환난 중에 사람을 살리는 종이 나오는 역사. 이날까지 죄 가운데 사는 진리는 있었으나 환난 가운데 사는 진리가 없어서 방황했으나 환난 가운데 사는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오게 되므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은혜 시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된 일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 같은 종이 나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방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복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이방의 복음을 바울이 두려움 없이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말세의 환난 시대에는 계시록 1장 19절 말씀같이 장차 될 일, 즉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나와서 택한 자를 환난 가운데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씌워서 그 종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하게 하십니다. 된 일, 즉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깨달은 종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진 것 같이 될 일, 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푸른 신앙이 된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푸른 신앙이 된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면 푸른 신앙을 가진 자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신앙으로 존재하는 한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신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접붙은 가지에 진액이 공급되므로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쓸모없는 이방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이방이라도 참 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항상 푸른 신앙으로 시들지 않아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액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진리를 말함이며 스가랴 4장 12절에 금기름을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는 양식은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시편 52편 8절 말씀 같이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우 같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은 의롭게 쓰여지고 날선 타작기계 같이 쓰여지는데 지렁이 같이 미약한 종이라도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일곱 별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은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과 생활까지 붙들어 주사 범죄하고 타락한 데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넘어질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받을 자리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됩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바로 붙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나와야 사람을 살린다. 이사야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성령을 받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사는 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요엘서 2장 29절부터 30절 말씀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권위 있고 권세 있게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을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부어주시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종으로 만드사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시면 야곱 중에 죄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에게 모든 죄가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어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권 받은 종이 나와야 사람을 살린다. 다섯 번째, 영권 받은 종이 나와야 사람을 살린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최후의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는 종은 영권 받은 종이 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권세는 하늘의 역사요, 모세의 권세는 땅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권세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고 모세의 권세는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권세와 모세의 권세가 합하여 이루어지는 권세의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면 영권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역사하는데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소멸하게 되는 역사와 이 영권이 말세에 택한 종들에게 임하여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영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기 위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영권을 받으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모세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역사하는 종이 됩니다. 최후의 역사는 영권으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게 되므로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하고 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영권 받아 나와서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죽이는 종이 쑥물로 흑암으로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종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남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종은 자신이 먼저 살게 된다. 남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종은 자신이 먼저 살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제 새벽 예배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보장, 생명보장, 영계보장, 믿음보장, 기도보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영적 생활이 기름지고 부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귀한 분이 이렇게 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헌금 드리고 일천번제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의 믿음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꼭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생명 보장 정말 말씀 보장 사명 보장 꼭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